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5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우춘식 집사, 한명식 은퇴 안수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사 처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감사함으로 낳고 양육하게 하셔서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비 오는 새벽 아침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창조는 원인이 없는 결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또 사진이 한 장 3층에 또 붙었더라고요. 구역 식구들 찾아가 주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다시 예배당 예배 회복하자고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는 귀한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팔찌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가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부탁을 좀 드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명화 집사님 그리고 김순영 권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38장이 있다는 거. 성경 욥기서에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과의 대화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 참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참 길고 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 그 많은 말,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하고 싶은 자기들의 말, 길고 긴 이 사람들의 말잔치가 욥기 37장에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욥의 세 친구와 젊은 사람 엘리후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길고 긴 사람들의 말,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말, 드디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멈추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슴 뛰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이 폭풍우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아라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고 거센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불겠구나. 예측이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아라 한글 개역 성경으로 표현된 이 폭풍우라고 하는 이 바람은 예측이 안 됩니다. 왜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갖다 팍 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측이 된다는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예측이 됩니다. 다 돼요.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겠네. 예측이 된다고요. 근데 원인과 조건이 없잖아요.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공이 동그라야 되는데 럭비공이 이상하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 원인이 있어야 나타나는 줄 아느냐, 욥아?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풀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거 정리가 돼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이요,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지다. 앞으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런 모습,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질문부터 하십니다. 도대체 무지한 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그동안 길고 긴 사람들의 말들, 다 옳은 말들, 엘리바스의 말도 옳았고, 소발의 말도 옳았고, 엘리후의 말도 옳았고, 다 옳은 말, 맞는 말, 말잔치들. 그 옳은 말들이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무지한 말, 오히려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말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앞에 자막 좀 봐주십시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앞에 자막 좀 봐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이게 우리 교회에 구현돼야 됩니다. 이거 구현돼야 돼요. 이것이 구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세우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있는 거죠. 이게 구현 안 되면요, 오늘 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들. 신기하죠?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무지한 말이에요. 왜 무지한 말이냐?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제 그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따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맞는 말, 그 옳은 말, 따뜻하지 않으면 멈추셔야 돼요. 이게 교훈이에요. 지금 욥기서가 말하는 교훈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멈춰. 왜 그럴까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자기가 맞는 말 한다 이겁니다. 차갑기가 말로 할 수 없이 차가운데. 자, 그러면 누가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어떤 신자가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장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거 또 하나 정리해 두고 가십시다.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 지름교회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십니다. 무슨 성과 크게 내는 사람이 대장군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진흥교회에서 이거 맡아서 나 때 그거 이루어놨다. 그게 믿음의 대장부 같으세요? 번지수냐 대단히 잘못 찾으신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사람들은 선한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대단한 대장부네. 어휴, 저 목사님 저렇게 큰 교회 만들었어? 대단한 목사님이시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장부인 줄 아세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전통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거. 우리 진흙교회 이게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계속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율법 지킨다는 게 뭐예요? 행위 잘한다는 거예요. 행위 잘해서 무슨 성과 만들어내는 거. 저 목회, 그런 목회 안 하랍니다. 나는 그런 목회 안 해요. 무슨 성과 내려고 하는 목회 난 안 할 겁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장부는요, 주님이 그 길 가셨구나. 나도 내 자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취사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문제,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어떤 뭐가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1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빨리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이 세상 논리로는 어떤 강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대. 나는 다 안 돼. 나는 다 경험해 봤대. 이런 태도는 믿음의 대장부하고 완벽하게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이 세상 논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즉 내가 강해야 돼. 그건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걸 교회다가 대비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고 이제 그 말합니다. 그 말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꺼내시냐? 천지창조라는 카드를 꺼내십니다. 욥에게, 욥아,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시는데, 천지창조가 뭐지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조건이 없다고요. 무예요. 무. 없을 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을 유. 무가 유가 돼버렸어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받을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의지다. 천지창조, 왜 천지창조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출발부터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란 말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냐?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니까. 욥기는 숨겨진 의라고 했습니다. 몰라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숨겨진 의, 알 수 없는 그 숨겨진 의, 그것을 찾아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욥기 38장입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찾아냅니다. 사람들의 말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욥기 37장까지 사람들이 숱한 말을 했지만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찾아집니다.
숨겨진 의가. 그러면 숨겨진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숨겨진 의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숨겨진 의의를 무엇으로 찾는다? 이 성경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멈추고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앞에 자막이 쭉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의 말씀처럼 드러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의가 무너져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헛되고 헛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는 의를 찾으려면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자체도 원인이 없는데 세상이 존재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원인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결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을 어떤 조건을 설령 못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해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게 해결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기쁨이 없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원칙은 신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진흥교회, 직장, 사업장, 사회, 국가, 열방 모두 어느 곳에나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채워놓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막 귀에 따갑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조건을 채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조건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무슨 원인, 조건을 채워야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에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줄 아세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났는데 한 젊은 여집사가 저를 막 다급하게 찾아. 목사님, 내가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뭐 했냐? 북한 덥기 사랑의 빵 저금통 전달시켰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마침 지난 주일날 그 전달식을 오셨던 그 간사님이 차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가지고 가셨어요. 수요일날 가져가신다고 하셔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 간사님이 수요일날 가져가신대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환하게 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가지고 왔는데 2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젊은 여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무엇이 기쁠까 도대체? 내가 원인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북녘 땅의 사람들, 우리 진흥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이라도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아니, 아무 원인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그들을 돕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원인이 없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너에게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 했냐? 네가 그 일 했냐? 네가 한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했다. 네가 이 세상 만들 때 참여한 적 있냐? 네가 한 거 아니다. 내 의지가, 나 하나님 의지가 한 거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것을 욥기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자,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우리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우리 가족, 재산, 건강, 친구, 나의 어떤 것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을 주신 이가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기 1장에서 먼저 다 얘기했어요. 먼저 다 이야기했었는데 관념이었어요. 실제가 안 되었었어요. 그때는 이 말이. 욥기서 38장에 와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도. 욥이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이었어요. 그냥 관념. 여러분, 제가 수원에 와서 목회할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2023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줄 여러분 10대 때 아셨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김대석 장로님, 저 전라남도 광양. 이쪽에 계신 우리 맹 장로님, 전라남도 저 화순.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줄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수원에 와서 목회할 줄. 그런데 수원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나 하나님께 수원에 가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내가 수원에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새겨서 가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에? 왜 내가 탄식하는 일이 나에게 생겼냐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걸 분명히 알면요, 탄식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믿음이고 그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6, 17,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물어봅니다.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회,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진흥교회,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욥기 42장에서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창조는 원인이 없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존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하나님은 이것으로 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숨겨진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숨겨진 의를 찾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화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김순영 권사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연약한 환우들 주여 손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